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오느라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같이 또 즐겁게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간에도 저에게 지은 예가 많습니다. 이따금씩 나태를 저지르기도 했고 하나님을 잊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점점 코로나19의 무서움이 묻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선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등교 계약해서도 모두가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최근에 인천에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모두가 쾌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내가 과연 한국어를 몇 단어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그렇죠? 많이. 그 수치화로 나타내면 몇 단어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걸 제가 정말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찾았습니다. 영어는 보통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뉴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20세를 기준으로 42,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14살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5, 16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나이 되는 청소년이, 미국 청소년이 1950년도에는 약 25,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게 줄어들어서 한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의 나이 되면은 미국인은 단어를 10,000개 이상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 가져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최소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은 10,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기록된 등재된 단어가 75만 개라 그래요. 75만 개의 단어 중에 10대가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한글은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도 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많은 단어들 다 쓰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10,000개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 네? 그쵸, 극소수겠죠. 잘 쓰는 단어는. 보통 영어에서도 회화를 할 때 약 1,700개의 단어 정도만 알면은 무리 없이 원어민과 회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한글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를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고 또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거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새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성경보다 요새는 치킨이 더 머릿속에 많이 맴돌고 있습니다. 밤 10시만 넘어가면은 항상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보면서 리뷰를 보면서 치킨은 먹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단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머리 크기로는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크다라는 단어,
굳이 제가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또 싫어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 일단은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도 좋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당연하고 조금 이제 깊은 친구들은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꺼리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하게 언급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이 단어만큼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혹은 죄인이라는 단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죄라는 단어 자체가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굉장한 거부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약간 나랑 다른 세계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하나는 굳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 괜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 단어만큼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1장 17절 이후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총 요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굳이 이 중요한 대목에서 모르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듣기 거북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선포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약 15년 전에 제가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갔습니다. 등록학원에 갔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나요? 그렇죠. 부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시험을 봅니다. 시험. 뭐 학원마다 명칭은 다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실력 테스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우리가 너 수준에 맞춰서 반을 배정하고 더 성적을 잘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시험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의 타락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사모함이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의 언어가 타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입술이 타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독사의 독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 역시 타락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피 흘리는데 우리는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강의 길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용되고 있나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가 있고 내 환경, 내 상황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모든 순간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세상의 친구 삼고 세상에서 노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는 좌절해야 돼.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너희에겐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참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다면 엄청난 것이 숨어있음을 알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실상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모두 죄 안에 있다고 선포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학원에 가면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결과를 보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이상과 현실은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70점은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40점이 나왔습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해줄까요? 너는 목표가 몇 점이니? 당연히 100점이겠죠. 비록 지금은 40점이지만 그럼 학원에서 저를 갑자기 소위 말하는 만점 완성반, 지금은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만점 완성반, 굉장히 초고수들만 모여있는 그런 반에 넣어줄까요? 학원에서? 그렇죠? 절대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기초 개념반에 가서 이제 천천히 개념을 익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좌절이 아닌가 하면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깊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10이 최고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제 1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나는 당연히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10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분은 성경에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 명령들을 통해서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면은 우리는 항상 비참한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비가 오는 이 날씨에도 자지 않고 또 놀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님 예배에 나와서 예배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비참한 죄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평생의 소망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손을 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언제나 믿음 안에 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세상에 버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굳은 날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방화봉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가지 간구합니다. 또 이제 인천 지역도 등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아이들의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입시로 인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밝은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